없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7절, 구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백년 농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이 되면 바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참 분주해지는 그런 봄을 맞이하지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는 한 달 농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콩나물 같은 거, 그죠? 한 달, 두 달 재배하면 이제 그 결실을 맛보는 농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농사는 한 반년, 6개월 봄에 시작해서 가을 되면 추수를 하는 벼농사 같은 이런 6개월 농사가 있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농사가 될까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수백 년 농사를.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우리 생전에 우리가 심지만 그 아름드리 자태를 우리 생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무 농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농사는 몇 년 수고하면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장가만 가면,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해도 농사가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늘 챙겨줘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참 그게 좋은 농사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식 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어떤 농사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농사로 여기실까? 한 100년 농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0년 농사. 물론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이제 100세 시대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100년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 농사에서 하나님은 뭘 결실하기를 바라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모세의 100년 농사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론 형은 먼저 죽고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이게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라,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신하고 원망불평할 때 독야청청하게 혼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모세가 40년 오직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야, 이거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면 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또 항의 아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데 어떤 추수, 어떤 결실을 추구하는가,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모세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뭐냐면 모세에게 너 같은 선지자를 또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대상이고 목적지이지 긍극적인 결과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추구하셨냐 하면 모세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성취했냐 성취하지 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로 나아가는가, 그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외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나된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가나안 멀리서 바라만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거짓 없고 가장 없고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헌신적인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약함 속에 회개의 눈물과 후회와 회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신실함,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14절에 보면 신광야 무리바 반석의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모세와 아론이 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너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해도 여전히 불평불만,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났던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이렇게 쳤어요. 어떻게 쳤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화가 나서 그런데 물이 난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그 물을 마셨겠죠. 모세도 뭐 흐뭇했겠죠. 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거기에 물을 내서 문제를 해결했냐 안 했냐 여기는 관심이 없고 내 뜻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 사람 자체만 보거든요. 자,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그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나는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영양가 없어졌어요. 내가 못 먹을 거예요. 못 가질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열심히 해요, 안 해요? 결과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니네만 열심히 해라,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갈 수 없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지도하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못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가지고 내가 없어지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게 해주세요.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뭔가 자꾸 우리 자신보다는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걸 성취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뭐 만들었습니다. 그런 업적을 통해서 어떤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통용이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실력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자신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행한 업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뭔가 내가 했다는 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몇백억을 벌고 몇천억을 벌고 몇 조를 번들 그 돈의 크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심 속에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비록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찾고 싶어서 인생 농사를 100년을 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하늘이 짓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하온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짓고 있어요? 5년, 6년 짓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뭘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또 삶은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인지 아닌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실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꾸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미혹이 돼가지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짜증이 나요. 제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집값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요즘에는 뭐 땅을 투기를 했네. 땅. 얼마 전에는 뭐 코로나19 보조금이 몇 조를 주니 누구는 받네 못 받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걸 보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나만 원해 이러고 은혜 받는데 세상 나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없더라도 적어도 직장은 LH 다녀야 되고, 그죠? 나는 뭐야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놔야 땅값이 오르고, 신도시가 되면 보상받고 보상받아 또 다른 데 옮기고 몇 번만 건너뛰면은 이제 번듯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뭐 하고 있지? 괜찮나? 나의 미래는? 다 그래요. 이제 성경 말씀보다 세상적인 기준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영적인 갈등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은혜로만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쁨을 삼지 마세요.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적인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타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다 타락하고 그 내놓으라 하는 은사자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사역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농사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 이 땅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왜 하나님이 한 번 실수했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불평불만하고 또 무섭다고 또 투정을 부리니까 이제 몇 번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모세가 행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세요. 반석을 명하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일장 연설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 모양일래?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말이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런 연설일지 설교일지 한번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란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도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해도 될 텐데 아주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죠? 자, 그런 과정, 물론 결과는 물을 내었어요. 물을 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과정을 찾으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존재를 드러내는 거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100년 농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인간, 사람 자체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자체에서 뭘 보기를 원하냐, 어떤 결실을 보기 원하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 농사를 짓고 계시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는 12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비록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농사의 결실,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모세가 한번 실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신실한 마음으로, 비록 자기가 못 가는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기력도 쇠하지 않고 시력도 떨어지지 아니한 아주 건강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무도 모르는, 무덤조차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기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의 장례식은 아마 뉴스에 아마 생중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은 아마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고 성지순례같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는 죽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농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큰 지도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시소처럼 하나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너는 가난에 못 들어간다. 벌 보는 것만 내가 허락해 줄게. 참 매정합니다. 40년을. 그리고 한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40년을 수고하고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을 좀 살펴보면서 설계 제목이 지옥 갈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지옥 갈 사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옥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는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과연 지옥 갈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니까 당연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초신자일까요? 이단들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로 그 신분을 비교하면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지언정, 저주 받을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라 해서 이제 다 쭉정이로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는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다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다 떵떵거리고 그렇게 호의호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 1등 해가지고 다 이렇게 1등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약하든 주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엄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의 영광의 삶,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주님이 전부인 삶,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신명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물론 이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120세가 됐는데 시력이 1.5, 1.5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통찰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욕. 나이 들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고집도 생기고. 자, 그런데 눈이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분별력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모세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모세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서 그만 사퇴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하늘 뜻 가운데 여기까지야.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세상에 이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세상은 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그런 농부의 보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원하셨죠? 나 보고 싶었죠? 오늘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릴게요.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게요. 세상사 참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만 보고 나로 즐거워하고 나로 만족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나로 즐거워해 보세요.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찬송 한 곡 뽑아 드릴까요? 찬양 한 장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네. 작은 일을 해도, 부엌에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뭐. 그러다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큰 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년 농사를 짓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인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결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신앙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